할 수 있고 하나님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오 주님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달려나오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분에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시작. 그걸 진짜 믿으셔야 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그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늘 부르는 보혈 찬송이지만 습관으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노래하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일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보혈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향해 매우 귀중한
주앞이 육체의 정보를 이기며 노래며 주의 복 점점 마음으로 깨달이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복 능력이 보다 주의 피 이곳에 임하시오 주의 보혈의 피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고 노래며 주의 보혈 풍성한 보혈로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의 능력이 매우 이주가 피로 구주의 복을 전할제고 보혈의며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의 능력이 매우 비추가 삼성입니다 눈보다 더 깊게 밝히고 보혈의며 주의 보혈 풍성한 보혈로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주의 피로 아멘 주의 보혈 그의 능력이 매우 비추가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의 능력이 매우 비추가 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몸으로 떠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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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십자가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아멘. 뱃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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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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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의뢰야 내 주께 의뢰하며 생명수가 되쳐오는 그 앞도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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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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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송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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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축합시다. 경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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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경배.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주님 우리에게 바다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바다같은 평화를 부어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기쁨이 넘쳐주시오나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내게 바다같은 사랑 넘치는 3절하고 기도해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바다같은 사랑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 기름 부어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바다같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강같은 평화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안에 샘솟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샘솟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는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귀신들이 아버지 앞에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의 권세가 다 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종이 선포하오니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옵소서 오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역사가 솟아날지어 생수의 역사가 솟아날지어 오 주님 오 주님 오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오 주님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고 거룩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용서가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생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배 깊은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병들이 다 쫓겨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을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부정적인 모든 권세들 남의 권세들 하나님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을 뱃속에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지리마 나를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 내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말씀이 성령의 부어주심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큰 박수로 드려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풀어주리라.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영을 부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녀들은 예언하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같은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이 땅에 참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이여 성령 우리의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묶인 마음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과 육과 혼의 모든 결박들 원수의 묶임들 다 성령의 법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부흥이 저희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이여 들에게 손을 스타탈레스마 되게 들에게 오 주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오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드리게 달라게 돌로스카타 드리게 드레스마디게 드리게 드레스 도와내 벨레스미 드리게 달라게 돌로게 달라 오 주님 드리게 돌로스마디게 드리게 드레 오 주님 드리게 돌로게 달라게 달라 도와내 벨레스미 드리게 임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민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어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옵시고 육신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자랑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며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이 되어서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앉고 서는 곳에 예수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 풍기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서울 그나라 교회 주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가 알곡 성도 100명 이상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석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폭포수 같은 성령이 쏟아 부어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그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고 변화되고 능력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사도행전 32절에서 5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2장에서 5장 6절까지 앞에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믿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맘에 두었으며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PPT 좀 다음에 글자 좀 배로 좀 키워주세요. 너무 작아서. PPT 보이세요? 글자? 네,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세종에 내려가면 한 8시, 9시, 좀 늦을 때는 막 10시 뭐 이렇게 돼요. 오늘같이 은사 집회 있는 날은 막 7시까지 기도하니까 집에 가면 10시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안 믿어져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일요일 날, 주일 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전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고 봤더니 좀 설교가 좀 제목이 세네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시작. 참된 회심의 증거가 없으면 지난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예수님 말고 사람을 높이면 다 가짜다. 이렇게 좀 세게 잡았는데 오늘도 참된 구원의 증거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점점 세져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세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안다면 이단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별 제목을 다 받아봐요. 그냥 보통 성도님들은 A라는 사업을 해야 될까요? B라는 사업을 해야 될까? 보통 이런 걸 물어보거나 A라는 사위를 얻을까요? B라는 사위를 얻을까? 뭐
이런 거 묻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저는 그런 거 예언하는 무당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제도 저녁에 누가 오래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왜 모르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알려주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것도 모르냐 목사가. 아니 뭐 무당도 아니고요. 제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십자가 좁은 길로 잘 살고 있는지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을 탐하고 육신을 탐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양다리 걸친 신앙인지 이렇게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지 내가 A 남자랑 B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니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A라고 하는지 B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무당으로 나를 활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지 무당이 아니야.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받았던 가장 황당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오셔갖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지워졌는지를 알려달래. 제가 거기서 내가 다 기도해보고 알려줬으면 나는 완전 이단 교주야.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은 아실 것이지 그런 걸 하는 자가 예언 사역이 아니. 예언 사역은 이따도 하겠지. 오늘 은사 집회라 예언 사역을 하겠지만 예언은 지금 현재 당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인지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기뻐하시고 또 당신을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면 어느 면에서 걱정하시니 빨리 어디를 돌이키셔서 회개해야 될지 이런 것을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A 사업 B 사업을 해야 될지 생명책이 기록됐나 안 기록됐나 그거를 또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여러분이 죽을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몇몇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영역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참된 구원을 얻은 자, 진짜 거듭난 자,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반드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증상을 조금 몇 개 말씀드릴 텐데 내 삶 속에 이 증상이 있으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내 삶 속에 이런 증상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조사하고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분명히 네 자신을 살펴봐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네가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고 자신을 점검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바랐고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큰 성전을 짓고 이런 거는 제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감사, 또 안 주셔도 감사. 괜찮아요. 멋진 성전은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제가 꼭 추구하고 있는 건 보석 같은 신부들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서울 그나라 교회 이름으로 한번 동창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떤 누구도 탈락하지 않고 서울 그나라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다 모였을 때 어느 누구도 탈락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광어회 시켜놓고 우럭 시켜놓고 한 명도 탈락 안 하는 것이 제 정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4장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3장까지 살펴봤잖아요.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4장에서는 3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제자 중에 제일
제일 맏형인 베드로와 제일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이가 40 가까이 된 40이 넘은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병원에서 손을 놓고 포기한 환자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큰 교회 막 큰 성전을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서울 그나라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안에 갇힌 게 아니라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인다고, 손으로 잡혀진다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는 저의 30년이 넘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온 분이 혹시 계신다면, 혹시 암 말기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3개월 이렇게 딱 선고를 받으셨는데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막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서 막 복수 찬 것이 막 배가 줄어들고 암이 막 암덩어리가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제가 이번 주에 세종에서 기도하고 책을 읽는데 부흥에 관한 책을 쭉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막 간절한 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강력하게 성령 임재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막 구원받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고 있는 양다리 걸쳐 있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라는 갈망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고 죄를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막 생겨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이 땅의 명예도 돈도 쾌락도 섹스도 무슨 어떤 부귀영화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신부들이 마구마구 막 여기서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을 꿈꿔요. 주님,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서울 그나라 교회나 세종 그나라 교회나 제가 꿈꾸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 두 교회, 특별히 서울 그나라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기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면 사탄은 박수치고 환영해준다, 아니면 최대한 부흥을 꺾어놓으려고 한다. 몇 번. 그죠? 사단의 방해가 시작됐어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게 4장 1절부터예요. 사두개인들이, 즉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를 맡았던 사두개인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부흥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 가만히 있었던 사탄이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것도 남자 숫자로만 8,000, 자녀들과 아내와 어른들을 다 치면 한 3만에서 한 5만 되는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예루살렘, 이 교회를 향해서 사단은 공격을 시작했으니 그 첫 번째 공격이 뭐냐? 교회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께 쓰임받고 그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막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막 오셔서 주님 만나고 거꾸러지고 막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인생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진정한 부흥이 임하자 사탄은 그 부흥을 꺾고자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베드로와 막내인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사단이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부흥을 리더하고 있는 리더,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담임 목사와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이분들이 풀려났어요. 그건 지난주 설교니까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분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엄히 꾸짖어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늘 설교를 할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복귀하게 됩니다. 그것이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풀려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대주제요. 대주제. 이 말은 뭐예요? 온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을, 인생을 다스리는 완전한 주인이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을 가뒀지만 그들은 주권자들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은 주권자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온 천하의 대주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자여, 주권자여, 섭리자여,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암이 걸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시겠지만 저는 고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사랑 집사님 조금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못 왔지만 제가 어제 문자 드려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할렐루야. 설사 그럴 일 없겠지만, 설사 아니 고쳐줄지라도 걱정이 뭐 있어. 바로 천국 가면 되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 온 인생의, 온 역사의 대주제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결합하자 온 예루살렘 성도가 12 목사님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2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9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든 간에 29절.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29절 이 12 사도들과 5만 명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핍박하니까 그것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 같으면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나왔잖아요. 죽다 살아나왔다고. 지금 전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때 그냥 경고하고 보내려고 가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가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겨우 풀려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입장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입장이라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봐야 주시옵시고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겠지. 근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또 갇힐지라도, 또 위협을 받을지라도, 또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이 없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질병 속에서도 당당히,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할렐루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할렐루야. 여러분, 빌기를 다 기도가 통성기고 다 끝났더니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4-5곡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영이 막 부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에게 여기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올 때 막 우울도 밀려나가고 짜증도 밀려나가고 두려움도 밀려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이 기름 부으심 임해서 막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진짜 설교를 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다시 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왔냐면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구나.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들이 진정으로 거듭났구나라의 증거가 32절에 나와요. 자,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32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서울 그나라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집팔하다가 서울 그나라교회 갖다 바치세요. 이런 사기를 치려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나? 정말 성령을 받았나? 정말 회심했나? 그들의 증거가 이들은 회심한 게 맞아요. 32절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부자들이 다 자기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참되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못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삶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명백하게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왕 삼고 있었던 내 자신, 물질, 자존심, 죄, 쾌락, 또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인 예수님만을 왕 삼고 주인 삼는 삶으로 바뀌는 삶이 명백하게 있어야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가리키고 계신 복음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뭐냐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즉 예수가 전했던,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다. 이런 감동을 자꾸 주세요. 다시,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2025년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가 현대 복음주의자들, 현대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가 전한 복음과는 너무 다르다 라는 감동을 주세요. 반쪽 복음이다, 반쪽 예수다, 반쪽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복음을 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딱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러니 당신이 오늘 입으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오늘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자, 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지. 그러면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죄입니다.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당연히 구원받은 자처럼 인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고 나는 죄 용서받아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게 된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 혹은 구원자로서는 받아들여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란 게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존중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이제부터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당신이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순간 당신은 예전처럼 못 살게 됩니다. 당신은 예전에서 좋아했던 일들을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전에 왕으로 군림했던 당신의 가정, 물질, 시간, 인생, 취미, 오락 모든 곳에서 당신은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주인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뿐만 아니라 왕과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하십시오까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혹은 한국의 복음 초청은 이런 겁니다. 왕과 주인으로서 모셔드릴지는 당신과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한 1년, 2년, 3년 예수 믿어보고 그때 결정하시고 일단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오늘 당신을 지옥 안 가게 만드실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왕과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복음은 믿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3년 제자 훈련 받고 책 몇 권 띄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왕과 주인으로서 받아들일지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만 믿었지, 그죠?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는 옛날 삶을 살 수 없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고 다시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제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삶을 전폭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 로드십, 영어로 말하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간 진짜 복음이 뭐냐를 싸웠던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 살베이션 논쟁이라고 그래. 로드십,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로드십,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살베이션, 구원이 된다는 주제권 논쟁이라고. 이게 학자들과 목사님들 안에 기독교 역사상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논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 5분간 간략하게 지금 수백 년의 논쟁을 지금 요약해 드린 거예요. 서울 그나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 목사는 이 주제권 논쟁에 있어서 저는 반쪽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왕과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예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수는 메시아란 뜻이야. 그러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면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야.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줬냐?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부어준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건 예수를 나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만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 한국교회와 전세계 복음 제시는 예수를 왕과 선지자와 나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는 대제사장 중에 뭐로만 영접하고 인정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으로만 인정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그를 선지자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왕으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중에 3분의 1짜리 그리스도를 받고 있는 거라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전해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거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도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나와 버렸네요. 그러면 성경이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있죠. 성경은 도대체 예수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는지 뭐가 진정한 복음인지 한번 살펴볼 도리가 있어요. 쭉 성경을 살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화면도 띄워주시고 여러분의 프린터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 PPT 해왔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좀 PPT 다음엔 글자 좀 많이 키워주셔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자,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뭐로 만들었대? 단순히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들었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와 구원자로 만드셨다잖아. 그죠? 자, 사도행전 5장 31절로 갑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할렐루야. 구주는 구원자란 뜻이야.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왕이란 뜻이죠. 주인이란 뜻이죠. 로드, 킹, 주인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항상 아까 2장 36절도 그렇고 5장 31절도 그렇고 주, 임금, 왕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 여러분 절 보세요. 삭개오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뽕나무 나무 위로 아시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한 일이 뭐죠? 여쭤볼게요. 삭개오 옛날처럼 사기치고 사람들 세금 뜯어먹고 돈을 갈취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살았어요?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토색한 물질 4배나 다 돌려주면서 그 잘못된 삶을 깨끗이 청산했어요? 그렇다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받고 난 다음부터 자신들이 옛날에 주인 삼았던 돈을 깨끗이 포기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분명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는 아무도 몰라. 그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하시는 그분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증거는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십자가를 만났으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예전의 삶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왕을 바꾸는 거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오늘 뭐래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믿으면 그래요? 아니면 그를 로드십, 그를 주인과 왕으로 믿으면이라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그동안에 반쪽 복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반쪽 그리스도, 반쪽 예수, 반쪽 복음을 아셨던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제가 여기다가 적진 않았지만 7장 20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더러 마지막 날에 이르러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 그러죠.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고 그러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에 왕되어 살았다면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야. 그리스도라는 건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그러면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야. 딱 거기까지만 믿어. 3분의 1만 믿어. 나에게 따끔한 소리를 하시는 선지자로도 안 믿어. 듣기 싫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도 안 믿어. 그러니 3분의 1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줄 뭐라고 해요? 참된 구원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죠. 그 첫 번째 증거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 특징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입니다.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을 추구하는 거야. 자꾸 죄랑 싸우고 자아랑 싸우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죄를 미워하고.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봤더니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는데 죄를 어떻게 미워하냐면 길거리 가다가 독사를 만나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것이래. 그렇게 표현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대요? 부정하게 살라고 부르셨대요?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죄 짓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바람 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야동 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술에 쩔어 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미워하고 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음란하게 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냥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진짜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반드시 거룩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으로 가게 돼 있다고. 자, 아까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 나 너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 지 맘대로 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술로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만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은 로드, 킹, 주와 왕으로 섬기는 증거가 있어야 돼. 입술에 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딱 올 때 독사의 새끼들아, 도끼가 너희들 뿌리에 이미 칼날이 이미 되어져 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 진정으로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때까지 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쉬워,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야. 근데 여쭤볼게요. 들어가는 문도 좁고 그 길도 좁아. 문 자체가 좁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이 막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끝에선 멸망밖에 없대. 지옥밖에 없대. 근데 좁은 길의 끝에만 내가 예수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은 너무 좁고 이 길은 너무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대. 그만큼 힘들 길이래. 그러면서 문도 작대.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 자랑, 세상의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문이 작아. 다 벗어야만 문을 들어갈 수 있어. 그거를 다 짊어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문 자체가 작아.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재림 때 주님을 못 본대. 천국에 못 들어간대. 뭐 없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그 앞에 화평함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칭의를 말하는 거야.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걸 칭이라고 그래. 의롭다, 칭한 거. 그러면 거룩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야. 칭의를 받은 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제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신다고. 의롭게 된 자는 그 다음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팔자 고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무슨 호의호식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고. 이건 좁은 길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죄랑 싸우는 길이야.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내가 이 서울 그나라교회를 왜 와가지고 저 따위 설교를 듣고 있나, 이렇게 후회가 막금 반 분이 계시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오로다 저게 복음이로다. 내 마음에 불이 오는구나.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구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 가라고 하는데 왜 이게 막 불이 오지? 이런 분이 계셔. 이런 분은요, 이 안에 거듭난 거야. 근데 이 얘기가 부담스럽고, 나는 저런 예수는 부담스러운데, 지옥 안 가게 하는 예수, 내 죄를 씻어주는 예수까지는 오케이. 근데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너의 시간, 재물, 미래, 인생, 자녀, 물질 다 내게 바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왕 대신, 주님 대신 예수에 관해서는 나는 솔직히 별론데 이거를 반쪽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여러분 참 얼굴을 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반쪽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가짜야. 이 가짜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원히 육신을 떠나 심판대에 섰을 때 들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들은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들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등록하려고, 세종 그나라 교회를 등록하려고 한 달을 넘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어서 옮겼는데 누가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해서 와봤대.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꾸준히 오시는데 이렇게 밥도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등록을 하실라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교회 발길을 다 끊었어.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설교였어. 뭐 쉽게 말하면 똑바로 안 살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40분 쫙 하고 마지막에 정신 차리세요. 지옥 가기 전에.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친 거야. 성도 한 명이 아쉬운 판에 믿음도 그렇게 깊지도 않아 보이고, 남편은 예수도 안 믿고,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를 준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막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안 들어오다가 거의 끝날 때쯤 그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근데 딱 네 분을 듣는데 특별히 아내 쪽에, 아내가 이제 다 주도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 막 그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그따구로 살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신부는 커녕 무슨 음료로 살면 죽는다 막 이러고 설교했는데, 할렐루야, 발길을 끊었어. 나중에 소식 들었더니 부담돼서 그 교회 못 가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 한 가정이 아쉬운 작은 교회 목사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오늘도 우리 자매에게 이렇게 주보 제목을 보내놓고 한참 생각했어. 참된 회심의 증거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내놓고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시는 서울 그나라교회 안 올 분들이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경선자매에게 다시 제목을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꾸는 걸 안 기뻐하시더라고. 저는 이 길을 그냥 가고자 합니다.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떨어져 나가든 말든, 저는 쭉정이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반쪽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좀 작더라도, 좀 천천히 부흥하더라도, 좀 천천히 사람이 늘더라도,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였지 왕과 주인으로는 좀 부담되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반쪽 그리스도만 믿고 일단은 살아볼게요 하는 분들과, 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물론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도전하고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21절만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예. 자, 5장 17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원함,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세상 사랑,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왕 돼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육신의 소욕은 누구를 거슬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근본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 육체의 소욕과 거스려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죠? 그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를 충동질해서 죄로 끌고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성령의 열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탕진든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박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마칠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 믿는 지 30년 됐는데, 나 목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안 돼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 그거는 내가 왕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 왕과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고 이러한 삶이 있으면 여러분은 100%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고 수십 년 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와 집사가 됐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왕돼 있고 여전히 죄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죠? 여전히 술 취함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바람피고 불륜하고 외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그러고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더러운 자리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두실 수 없어요. 들들 볶아. 나를 들들 볶아서 거룩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제발 부탁하노니 마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막 이런 불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설교를 하는 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인 걸 저는 알아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부담되는데 힘든데 나는 반쪽 그리스도였나 보다. 나는 반쪽 복음을 믿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분들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이걸 내 영혼이 육신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들은 걸 기쁨으로 다행으로 여기시고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들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행으로 여기시고 거듭난 자의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감사해요. 우리 오늘은 이제 또 기도 사역이 개인별 기도 사역이 있어서 좀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3분간만 간절히 기도할 텐데 오늘 쉽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복음인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잘 듣지 못해서 이게 진짜 복음이 맞나? 목사님 전하시는 복음이 진짜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란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많을까요? 아니,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해도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반쪽 복음, 반쪽 예수, 반쪽 그리스도, 3분의 1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해요.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왕 삼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쪽 복음과 거짓 복음으로 속고 있는 많은 분들을 돌이켜 온전한 복음으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알곡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 교회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번 우리 3분간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동행 간섭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반쪽으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존귀한 신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 위에 속한 모든 영적인 지체들 위에, 그리고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북한 2500만 동포들 위에, 그리고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사역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어질 각자의 기도 사역과 또 섬기실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할게요. 2가지만 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세종에 못 내려가고 내일 일산에 어성경 강사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성경 강사들을 가리킬 일이 내일이 있어서 오늘 일산 가서 하루 자고 내일 저녁에 세종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받고 가시고요. 영신 전사님은 바로 기도 사역해야 되니까 청년들은 좀 청년들끼리 자체적으로 좀 모이셔서 나누고 그룹하고 움직이세요. 그냥 흩어지지 말고. 제가 요번에는 광고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보통 은사 집회는 4번씩 광고를 몇백 명씩 하는데 그냥 한 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매주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이번에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많으니까 오늘은 은사사역을 하고 하는 날이니까 꼭 받고 가시고, 조목사님, 강도사님, 축사사역 예정된 분들은 또 시간에 맞춰서 가서 받으시고요. 또 앞에 저랑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혹시 치유 사역은 어떻게 오늘부터 하시겠어요? 좀 이따 하시겠어요? 다음 달부터 하죠. 네, 다음 달부터 이렇게 치유 사역도 다음 달부터 병기도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4시 28분이네요. 2분 쉬었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다 기도받고 가세요. 짧게라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좀 모였다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